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5장 17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성도의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성도의 임무. 여러분, 사신이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런 파견된 사람을 사신 또는 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선 말에 민영익 같은 그런 그 사신이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국가적인 사명을 띠고 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사신이라 그러는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문도 좋았고 높은 교육도 받았고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드린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우리는 어떤 걸 버렸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임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식당에 가면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근데 막 밥 먹기 전에 막 깍두기 다 먹고 막 깍두기 또 주세요 그러고 막 이러면 여러분, 주방에서 굉장히 욕을 한대요. 왜냐하니까 바빠 죽겠는데 저것들은 밥 먹기 전에 반찬 다 먹고 또 달라 그러고. 제가 주방에 일하는 분들의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그런 걸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먹다가도 반찬이 떨어지면 또 달라 그러지 말라고, 또 달라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고 우리가 밥 먹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덜 바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는 소리 아닙니까? 욕 들어먹고 박해받고
거짓 증거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 욕먹고 핍박받고 거짓스럽게 대함받고 온갖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결론적으로 자존심을 짓밟고 감정의 상처를 입고 이럴 때 그걸 이게 복받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욕할 때 욕해야 되지 않아요? 거짓 증거하면 나도 거짓 증거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틈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반응이 똑같으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성령의 역사가 무슨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 고난 받으면서도 위협하지 않고 욕을 받으시면서도 욕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여러분 참 그 다혈질의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까? 욕을 받으시면서도 욕하지 않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가 깊은 은혜 받고 깨닫고 나보니까 야, 예수님이 나같이 않았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야, 예수님 나같이 않았구나. 야, 나는 그냥 막 귀 자르고 막 귀 자르고 그냥 막 나서서 그냥 막 내가 막 옳다고 말하고 이랬는데 야, 예수님 처신은 달랐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후서를 읽어보면 야, 베드로는 진짜 많이 변한 사람이구나.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가 베드로의 전반전이라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가 베드로의 후반전이거든요. 우리가 베드로 후반전을 이렇게 보면 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깨달았을 수 있을까? 우리 감동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역사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도 가정에 여러분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 성령의 역사할 틈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거든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다 대처해버리면 성령께서 일할 틈이 없는 겁니다.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라 그러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기쁨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고민되는 거,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갖고 기도하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성령이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의 행동을 멈춘 거거든요. 기도는 나의 행동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복되고 복되도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사신의 성도의 임무가 뭐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보면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야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화목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에게 밥을 먹일 때 엄마가 배가 고프면 아이에게 자꾸 서두르고 막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밥을 물 말아 먹는다든지 막 해가지고 엄마들이 성급하게 먼저 밥을 먹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여유 있게 밥을 먹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배가 불러야지 아이에게 여유 있게 밥을 먹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와야 돼요. 와,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막 이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사람은 따라해봐요. 감사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화를 낼 때 생각을 별로 안 한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됐어 나 안 한다고 때려치워. 하지마, 말하지마 더 이상. 여러분, 화가 나면 이렇거든요. 화가 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행복을 느낄 때는 야, 참 감사하다. 그래, 모르드게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런 것이었을 거야. 여러분, 궁중 밖에서 그 궁중의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가 유대인이 다 멸종당하는 그런 시기일 때 어떻게 여러분 그런 전략을 짜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가 만약 이렇게 안 하면 당장 너가 살지는 몰라도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궁중 밖에 있는 우리는 살리고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대한 값을 치르게 할 거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지금 급이 다르잖아요. 뭐가 있어 그렇느냐?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셉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노아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다니엘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맞추기도 하고, 느헤미야 생각을 하면서 맞추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긍정적 고민을 합니다. 긍정적 고민.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해요. 생각을 깊이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2024년, 그러니까 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 23년 통계인데 23년에 1년에 자살한 숫자가 13,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 여러분이 자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뭐라 그러느냐?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생각나도 자살할 수 없대요. 한 사람만 생각나도 자살할 수 없대. 근데 한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야지 자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자기 고독에서 그 고독을 결국은 부정적인 해석으로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도 슬퍼한 사람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내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 하나도 없지. 한 달에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근데 왜 뉴스 안 해줘요? 그런 거 뉴스 안 해줘요? 그런 거 뉴스 안 해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매달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없는 달이 없답니다. 탈북자들.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 왜 안 하느냐? 그런 뉴스 하면 북한에 아주 김정은이가 아주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거 봐라. 그러니까 너네들 남조선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탈북자들의 자살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 한 정부가 뉴스를 안 한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을 화목해야 하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화목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요, 사람이 다가오는 게 아니다. 분위기가 다가오는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다가오는 거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면요,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썰렁한 사람이 와서 그래. 썰렁한 사람이 와서 그래. 여러분, 특히 이렇게 여자분들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주 분위기 썰렁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막 일어납니다. 한 명 한 명이 일어나요. 한 명. 근데 분위기 좋은 사람이 오면 늦었는데 하면서도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도록 굉장히 우리가 노력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여러분이 화목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는 게 참 많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예상한 일보다는 예상치 않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그때 당시 때 여러분 그 박해 정권이 몇 년을 가느냐? 한 250년을 갑니다. 250년. 여러분, 25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삼으면 여러분 38에 24, 8세대도 훨씬 지나잖아요. 그렇게 막 고난의 시기가 지날 때, 야, 이제 기독교 어떻게 될까? 이거 끝날까? 근데 여러분,
그 25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요. 로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역사가 생겨요. 여러분, 카타콤 안에서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비밀리에 기도하고 비밀리에 시장 보고 와가지고 밥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밥을 해서 어떻게 이 굴에 굴뚝을 만들어서 이 연기가 나는 걸 이걸 막았을까가 신기할 정도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대 9대가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맹인이 된 사람도 그렇게 많다잖아요. 맹인. 여러분, 제가 한번 운남성에 가서 어떤 그 굴 속에, 중국이 운남에 가면 굴이 많거든요. 굴. 근데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진짜 빛이 없으면 물고기도요 앞을 못 본대요. 빛이 없으면. 그래서 오랜 역사에서 물고기가 눈이 퇴화가 돼가지고 물고기 눈에 흔적은 있는데 눈은 가려진 겁니다. 눈은. 맹어래. 맹어. 여러분, 카타콤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맹인으로 살다가 죽었답니다. 시력을 다 잃어가지고 빛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암흑의 역사 다음에 있어진 게 뭐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고, 그러고요 8대 동안 지나간 역사에서 그 집안의 재산을 압수당했다든지 교회 터를 빼앗겼다든지 그런 걸 여러분 근거를 가지고 오면 다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아니에요?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박해가 한참 심했을 때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 이런 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체류자처럼 살아갑니다. 남들과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체류자들이 겪는 상황을 고스란히 참아냅니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상의 시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된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을 능가하는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비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갑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만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넉넉히 지냅니다. 그들은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은 욕을 먹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며 삽니다.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로 갚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행악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을 때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태도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그래, 내가 1만 달란트 용서 받았는데 뭐 내가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주겠어?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거죠.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목을 틀어 붙잡고 막 가족을 감옥에 넣겠다 그러고 막 그럴 수 있겠죠. 예?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라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겪어보면 늘 어디 무슨 안 좋은 말 해가지고 이간시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말 전하지 못하고 나쁜 말 전해서 이간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 말을 전하면 좋은 결과가 날지 나쁜 결과가 날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음식을 먹고 잘 소화해야지만 여러분 아이에게 건강한 수유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정보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정보는 없어요. 여러분 좋은 정보만 어떻게 듣고 삽니까? 우리가 여러분 북한 이야기 어떻게 안 듣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전쟁하는 이야기 어떻게 안 듣고 삽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어떻게 안 듣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걸 듣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지 말아야지. 전쟁이 나면 비참해지는 거지.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자들이 저렇게 군대 가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안 좋은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 좋은 정보를 듣고 내가 내 안에서 잘 거르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를 소극적인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는 나를 파괴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파괴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 한국을 한때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지존파라고 기억나요? 지존파. 이건 아주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그 평균 나이가 23세예요. 10대들도 거기 있었거든요. 한 7명이 한조가 돼가지고요. 부자들 붙잡아가지고 죽이는 애들인 거예요. 부자들. 그래서 부자들을 어떻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을 그럼 부자로 우리가 붙잡아내야 되느냐?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아무튼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는 데를요. 변두리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완전히 그 집을 지하실을 다 팝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강간하고 찔러서 죽이고 인육을 막 구워 먹고 그러고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에서 태워가지고 그 냄새가 기가 막히게 잘 안 나가도록 그 지하 구조를 다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정에 섰는데 하나도 돌이키는 기색이 없어요. 부자들을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내가 지금도 한이라고 그러네.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생각을 못해서 그래. 더
더러운 세상, 저 부자들 다 없어지면 우리가 다 가난한 거 벗을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냥 삶이 보복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파괴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창조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창조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그런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창조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에너지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와, 하나님이 나한테 참 좋은 걸 많이 주셨다. 응? 하나님이 참 좋은 걸 많이 주셨다. 야, 이 좋은 걸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선교사 나온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 가지고 살아야지. 선교는 이타적인 게 기본 아닙니까? 이타적인 게. 내가 한국에 살아도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내가 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적인 처신을 하지 않는 걸 그들이 볼 때 그들이 고개를 돌려보는 거예요. 오,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리랑 다르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때 그런 처신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한중 병음 성경 만들 때 통합 측 중국의 어떤 선교사들이 그걸 만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회의할 때 모리슨이 그걸 못 만들 줄 생각하고 그분이 홧김에 우리 보고 만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쪽에서 작업이 너무 빨리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그분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 한자 위에 병음을 입혔는데, 수작업이다 보니까 막 한자 위에 병음이 제대로 막 그 위에 올라가지 않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병음이 길면 병음 자체가 이렇게 장하고 고가 자기가 스스로 조정을 딱 해가지고 한자 중심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책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만든 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 회의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본인들이 빚이 6천만 원이 있대. 6천만 원. 그래서 제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느냐, 이 책을 당신들이 다 팔 때까지 우리가 우리 책 인세를 늦추겠다. 그러고 2천만 원의 빚은 우리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통합 측 선교사들이 놀랬어요. 그 사람들이. 와, 선교사와 선교사끼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 사람은 초판으로 망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10판까지 나올지 20판까지 나올지 우린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
그 2천만 원을 분납으로 해가지고 갚았어. 나중에 뭐 500만 원이나 됐을 때는 그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탕감시켜줬어요. 자기들도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선교사가, 통합측 선교사가 날 나중에 만났는데 묻더라고요. 어떻게 선교사끼리에서 그런 마음에 여유가 있을 수 있었느냐. 그 여유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 처리가 복이 돼야 될 텐데. 이 일 처리가 복이 돼야 될 텐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2천만 원 싸놓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돈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처리를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두고 우리를 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화목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화목하면 될까? 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1번서 4번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5번, 6번, 7번, 9번은 대인관계에서의 화목이거든요. 8번, 10번이 대물관계에서 화목이. 8번, 10번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 없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달에, 저는 일주일만 일해도 저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게 인생인가? 저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나? 그리고 하나도 남았는데 안 베풀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을 살 수 있는 사람은 4주를 일해서 남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흙 파는 데 있어서 포크레인을 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삽을 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호미를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호미 가지고 오전 내내 흙 파는 사람 보면서 야, 넌 그렇게 해도 별로 못 파지? 하면서 포크레인 갖고 있는 사람이 한번 푹 푸고 나서는 3시간 동안 계속 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포크레인을 준 분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그 능력을 발휘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8절로 19절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명을 주셨느냐? 말씀으로 그 사람을 끝없이 권면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화목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화목해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난로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난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결론 말씀 봅시다. 시작. 성도는 세상 속에서 화해와 화평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로 전도가 될 것입니다. 화해와 화평의 사신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